이 시편 37편은 앞에 있는 36편과 함께 다윗이 쓴 주의 시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왕국을 소원하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와 같은 계도적인 시편을 남기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듯한 내용으로 가득 찬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게 되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38절을 보면 범죄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하게 살고 그리고 또 편법으로 살고 불의한 방법을 떡 먹듯이 하며 살면서도 잘 되기만 하는 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거론하는 악행하는 자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활보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인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하게 살면서 형평한 주변 사람 때문에 시기심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악한 꾀를 써가며 잘되는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를 오히려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할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채소같이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9절에 가보면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 그 누군가가 저지르는 악행이나 불의한 자들이란 때가 되면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점령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간의 범죄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신약에 와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었던 그 가룟 유다의 말년은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고 불의를 짝하게 되면 그 나중은 이렇게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자신의 살아가는 길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범사를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길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범사를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악한 자들의 악행이나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명상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강림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같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에 구별된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축복하실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의 선행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셨고 또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드렸고 병 드셨을 때 돌봐드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옥에 갇혀 섰을 때 면회하고 돌아본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칭찬을 받게 된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왼편으로 구별된 염소와 같은 자는 그렇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는 그리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꾸준히 선한 일에 참여하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일은 정말로 기적을 이루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받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내 주변에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일이라고 하면서 장차 영생하게 될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무슨 일인가를 또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과 감화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서로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악하고 불량한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악한 일들의 악행을 보고 마음에 상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불고 섣불리 또 분노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이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자요 온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노아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실수나 실패를 항상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관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었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언약의 후손다운 삶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분별해 나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나 자신이 과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고 거북스럽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여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대하고 즐거움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대하고 중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안다면 그 어느 부모가 자기를 기뻐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 2편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의 영으로 반드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강아지가 주인을 반기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인 강아지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주인을 반기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을 따르는 것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주인이 그 반려견을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더 주고 또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시편 37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 자신의 체험이 바탕이 된 간증입니다. 또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부어주신 너무나도 다양한 응답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도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89편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쁨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는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한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흡족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닮아서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각 사람에게 그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도록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중에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몇 마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알았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며 깨달은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세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터득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40년씩 방황하고 배회해야 하는 것입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온갖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배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의 땅에 되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기까지 겪었던 이방 땅에서의 70년의 세월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 견디고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일이 과연 몇 가지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담에도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인생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사라는 것이 발만 동동거린다고 해서 술술 풀려나가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을 바늘 구멍에 먼저 넣어야지 실로 바늘에 허리를 묶어서 설 수는 없는 법인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잠잠하고의 말씀의 뜻은 단순히 침묵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서두르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시선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옳고 공의를 바라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신앙의 태도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9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설마 우리 중에 누가 그럴까라고 속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시대적인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숨겼고 아세라를 숨겼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우상 숭배에 마음을 빼앗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인이 가득하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잠잠히 찾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였고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